5월 1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비운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내어주어야 했고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두려우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자기 개인적으로 또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노릇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람으로서 또 혼자서 당해낼 수 없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것, 또 자연 재해 같은 것,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더 이상 그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에 보시면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서도 진정한 도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또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부모나 자녀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이는, 그 두려움을 이기거나 또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고 방패되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 하겠죠. 하나님은 두려움에서조차 우리를 지키시는 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또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환난 날에 도움 되심을 아시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 산적해 있는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아직 있을지라도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 피난처 아래서, 하나님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그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면에서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 갈급해할 때 하나님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고 또다시 좌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오늘도 또 한 번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씩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중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말씀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에 보면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정도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묻거든요. 너 왜 잠 안 자고 새벽에 교회 가니? 왜 새벽에 기도하니? 그러면 얼른 답하세요. 시편을 봐. 46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데, 그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누가 물으면요, 당신 왜 새벽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듣던 사람이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새벽 잠도 없으신가? 왜 그러는데? 물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침 일찍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멸망 직전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요, 위험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위험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위험, 위기로부터 도와주심으로 다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 하잖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암흑이 깊은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탁 차고 다시 올라오는 반환점, 터닝 포인트, 그때가 새벽 직전이란 말이죠. 그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을 반전시켜 빛으로 바꾸시고 새날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표현이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위기가 절정일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심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장 어두운 때, 내가 가장 절망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하는 얘기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새 광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이 가장 아픈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사실 내가 잘 모르지만 가장 가까이 와 계시지요. 하나님, 가장 나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중이시죠.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깨닫고 그 도우심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가 절정일 때는 사실은 두 눈 뜨고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가서 곰을 만난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위기 상황이 되면요, 사실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생각은 있어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살아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당해서 우리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편 46편은 흔히 루터의 시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가톨릭 얼마나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황청과 한 사람이 신념, 믿음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 기름을 덮어 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어요? 그때 루트는 이 시편 46편 때문에 그 큰 일을,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당히 혼자서 정말 계란 같은 자신이 바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요 루트의 시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끝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이나 국가가 세계를 주관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도움되어 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큰 환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다가오고 또 모르긴 해도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두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 되어주셔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둠 중에서도 소망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싸움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군사로 어려운 중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고충과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